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찾으시는 동안 한 가지 광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 영상 장비 교체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중 예배는 본당에서 드리시겠지만 본당 중층인 3층은 오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업 때문에 장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어수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고 함께 잘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다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8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다 함께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의 삶, 기쁨의 삶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2장 11절 지난번에 했던 그 구절부터 3장 12절까지 이제껏 우리가 배웠던 베드로를 통해서 배웠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삶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덕을 세워야 된다라는 내용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특별히 국가에 대한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가족과 이웃에 대한 의무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 국가에 우리가 어떻게 순복할 것인가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먼저 읽고 본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순종하되라는 단어가 다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나 오늘 13절에 사용된 순종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를 부여한다면 순복하다라는 의미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럼 순복하다는 의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순복하다는 군사적 용어입니다. 어떤 누군가의 명령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것이 이 순복의 내용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이 순복의 관계에 있어서 바울과 달리 베드로는 먼저 언급한 인물이 왕과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총독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똑같은 순복의 관계를 얘기할 때 가족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는 이 국가의 왕과 또 총독을 먼저 말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짧게 배경을 다시 설명드리면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가 실제로 로마에 가서 이들의 그 고통받는 모습을 실제로 지켜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방문을 했을 때 황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모습들을 조금씩 보기 시작하였고 또 당시에 만연했던 황제 숭배 사상, 황제가 곧 신이다라는 이런 종교 가운데 이 백성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황제에 대한 순복을 마음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핍박도 당하고 있죠. 하나님이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니라 황제도 순복하며 믿어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순복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베드로는 국가의 가장 높은 권세자에게 순복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적절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내용을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렇게 황제에게 순복해야 되고 총독에게 순복해야 되는 이유, 그 근거가 13절에 보시면 그런 사람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주를 위하여 순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나 그리고 또 세워진 권세자들을 향해 순복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의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거나
그들에게 권력을 휘둘러서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셨던 진짜 권세자이신 예수님은 그들과 다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만 해주신 게 아니라 직접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의미는 순복의 태도를 직접 보여주심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복의 모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순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하여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어서 14절 보실까요?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그를 보낸 총독에게 하라. 첫 번째 순복의 대상이었던 황제, 왕에 이어서 두 번째 총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총독은 로마의 황제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직접 받아가지고 각 지방과 고을로 흩어져서 실질적으로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어쩌면 황제는 저 로마의 수도에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과 삶에 있어서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총독은 달랐습니다. 직접 그들의 삶에 개입해서 그들에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심지어는 잘못된 총독은 악행마저도 저지름으로써 백성들은 오히려 황제보다 총독에게 순복하는 것이 더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황제에 이어서 이 총독에게도 순복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자로 왕이 보낸 자들이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법을 어기는 자들에 대하여 처벌함으로써 공중도덕, 공공질서를 지키게 해주는 자들이 이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조금 더 상세하게 순복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이 땅의 지도자들, 심지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정부들조차도 누구의 권세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의 권세로부터 났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잘못을 하기도 하고 또 부패도 있고 그런 나쁜 모습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세우신 자들에게 때문에 그들에게 순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권세에 순복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과 베드로는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마음이 좀 불편하신가요? 네. 자, 15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은 우리가 순복을 왜 해야 되는지 근거와 그리고 어디까지 순복해야 됩니까 하는 범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원문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15절에 이는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뭐가 생략됐나요? 선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순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원문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선을 행하는 것인데, 그 선을 행하는 것은 그냥 국가의 제도에 순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기 위한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이유가 그들의 무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식이란 단어가 여러분이 좀 잘못 들릴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무지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무지함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무지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15절을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베풀므로써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그들과 직접적으로 논쟁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입을 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써 그들의 무지함에 입을 닫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미 12절에서 이런 무지함에 대해서 베드로가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2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12절은 뭡니까? 현실 속에서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방할지라도 우리가 그 선한 행실을 계속 하다 보면 마침내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영광을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행실로 계속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때 이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오히려 그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영광을 비추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절의 구절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의 권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내 안에 있는 착한 선한 행실이 곧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입을 닫게 만들고 동시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그 영광을 말하게 만드는 도구까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의 성도님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 그리고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것이며 동시에 선한 행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유는 우리의 율법과 죄로부터의 자유이지 우리의 인생을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자유함을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자유를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책임도 지지 않고 의무도 가지지 않는 이것을 우리는 방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런 방종함을 위해 쓰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왜 이 자유를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 자유를 잘못 이해해서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또는 사람이 만든 제도에 순복해야 되는 것을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뭐로부터 자유라고요? 율법과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권세자에게 순복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참 자유의 의미는 무엇일까?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인데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참 자유의 의미는 바울이 뭐라고요? 죄의 노예에서 노임을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우리 참 자유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는 곧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7절입니다. 그런 자유함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4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17절 마지막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네 가지 명령인데요. 두 개가 조금 상반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뭇사람을 공경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땅에 모든 지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미워할 수 있고 싫어할 수 있는 원수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라. 이 형제는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 그리스도인의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되어 있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종으로서 주인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과 지금 왕을 구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왕을 존대하라. 자, 왜 구별하였을까요? 로마의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직 권세자이자 우리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주인을 향한 경외함이 있고, 그리고 통치를 하는 황제에게는 경외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순복하는 자세, 존경하는 자세로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순복의 모범 되시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순복의 모습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복하시면서 보여주셨던 다른 사람을 섬김의 그 부르심, 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선행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벽의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향해 주님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라며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권세자들과 또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우리 지도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순복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복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주를 위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섬김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고 죽음으로 하나님께 순복을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 그런 섬김이 있고 사랑으로 선행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섬김의 손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며 세상의 무지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 그 입을 닫게 만들며 마침내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인내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본을 닮아 섬길 수 있고 또 순복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